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빈이 뒤에 우리 주찬이, 주성이가 앉아 있어요. 추석 때 인사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찬이와 주성이한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도록 하려면 앞자리에 앉아라. 왜냐하면 항상 2층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층은 보이지 않는 곳, 기피하는 곳, 그 자리다.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앉는 장소가 앞길이다. 그래서 우리 주찬이와 주성이는 우리 교회에 우리 정성호 집사하고 김선영 성도가 둘이가 연애를 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가지고 아이가 됐잖아요. 저는 이 아이들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추석 때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오늘 앞에 앉았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들이 앉으니까 엄마도 따라와서 제가 앉아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주성이와 주찬이는 평생 어디 가도 앞에 앉아. 아멘? 처음에는 좀 이상하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앉다 보면 그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야. 축복의 자리, 은혜의 물결이 가장 먼저 흘러간 자리가 앞자리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항상 그 앞에 앉아서 복을 많이 받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뭐 다윗, 아브라함, 뭐 노아, 또한 그 요셉, 다니엘, 엘리야 이런 이름들 우리가 정말 존경했고 닮고 싶었던 이 인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인물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옵니까? 이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또 이 모든 신앙인들을 하나로 묶는 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많은 분들이 성공하려고 살아가요. 또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 반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리더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대로 예수를 믿어요. 자, 반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충성하는 신앙인보다도 충성하지 않는 신앙인이 더 많아지고 많아집니다. 자, 많아지고 많아진다는 뜻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반대로 예수 믿고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 바로 오늘 7번째 충성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먼저 오늘은 이 보편적인 충성부터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편적인 세상적인 충성. 그런데 충성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충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쓰는 충성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솟구쳐서 그 주인을 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주인과 약속을 지키는 것, 그 단어를 쓸 때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쓸 때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좋은 의미, 하나는 나쁜 의미입니다. 먼저 나쁜 뜻으로 사용되는 충성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첫째, 나쁜 뜻으로 사용되는 충성. 충성이라는 단어가 좋은 뜻인데 왜 그러지?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라고 쓰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다르게 말하면 죄가 주인인 세상, 죄가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나쁜 뜻으로도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악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사람들, 또
우리가 피부에 많이 와 닿는 조폭, 깡패들, 이런 집단들에서도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폭 같은 나쁜 짓을 한 집단이나 사람들이 자기 수하들에게, 자기 집단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충성서약입니다. 충성서약을 하는데 우리가 영화나 소설 같은 책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손가락 한 부분을 자르게 하고, 그 자르면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배반하고 배신하면 너도 이렇게 돼 하고, 협박 동시에 강제적인 충성 서약입니다. 아니면 손에 칼로 그어가지고 피를 나게 해서 그것을 컵에 아니면 어떤 그릇에 떨어뜨리죠. 그리고 물을 부어서 섞어가지고 마시면서 충성 서약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이 왜 강하냐면 이 충성 서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충성 서약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해요. 왜? 보복하거나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게 많이 빠집니다. 들어가서 깨달아요. 근데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 협박 때문에, 보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악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사용하는 빈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둘째,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충성. 우리 사회에서 좋은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충성 많이 쓰죠. 여러분, 직장인이 자신의 회사에 열심히 일하는 것,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죠. 또 사업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회사에 충성합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나 어떤 단체가 마찬가지죠. 반드시 요구해. 회사에 충성할 것을 서약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사 같은데, 자, 이런 데는 그 단체가 충성을 요구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충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쓰지 않습니까? 그건 일개 단체의 공동체를 위해 쓰는 거죠.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충성은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바로 국가를 위하여 하는 충성을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 남자들은 조국의 부르심을 받아서 군대에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것이 뭡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입니다. 가는 것 자체가 국가에 대한 충성이에요. 지금은 18개월이라는 단어를 쓰죠. 제가 있을 때는 33개월. 또 저보다 위에 있었던 분들은 36개월. 이렇게 또 더 위에 있는 분들은 더 오랫동안 4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그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자기 목숨을 국가에 맡긴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어요. 할아버지도 군에 갔다 왔고 아버지도 갔다 왔고 그 자식들도 갔거나 앞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군인 그러면요, 정정심이 별로 없어요. 왜? 갔다 왔거든. 또 당연히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그 나라에서 가장 존중하고 경외하는 첫 번째 순서가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에게서 군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경외심, 존경을 표합니다. 그 비행기를 타더라도 항상 제일 좋은 장소, 제일 좋은 곳은 군인들의 몫입니다. 비행기를 타든 차를 타든 뭘 하든 군인들이에요. 줄을 서 있어도 군인들이 오면 미국 국민들은 줄을 지켜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려고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인 하면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는 이렇게 국가에 대한 충성, 또 회사에 대한 충성, 악당들은 악인들대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과 상관없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 무엇일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국가에 대한 충성, 회사에 대한 충성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을 표현합니다. 억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 충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충신이 있고 간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충신과 간신은 사실 똑같이 충성입니다. 근데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간신이 되고 충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간신은 국가에 관심 없어요. 이웃이 힘들다, 어렵다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 내가 권력을 잡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이익을 위한 것, 여기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충신은 누굽니까?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간신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체를 창피하게 여깁니다. 미련하게 여기는 거죠. 반대로 충신은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인 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소외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바로 충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충성을 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면 답답한 사람,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충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의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답답하게 느낍니다. 바보같이 여기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들이 봤을 때는 바보 같거든요. 그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충성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모습을 잘 우리들이 알려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평정하고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어요. 성경에 보면 그 높이를 60규빗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단위로 하면 물론 100% 정확한 단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규빗이라는 단위는 통일된 단어가 아니에요. 나라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목수들이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자를 만들었잖아요. 손가락으로 해가 자기 손가락으로 수치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가 없을 때는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여기를 가지고 썼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손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으니까 수치가 다 다른 거예요. 어쨌든 평균을 했을 때 한 45cm 정도가 되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27m 정도 됩니다. 그럼 27m는 오늘날로 아파트를 보면 아마 9층이나 10층 정도 높이 되겠죠. 여러분, 아파트의 9층이나 10층 되는 높이에 엄청난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으로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 멀리서 보면 빛이 반짝반짝하니까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는 들판에 그것을 지었을 때 사람들이 그 우상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경외가 들어올 것이고 존경이 들어올 것이고 반대로 또 두려움도 들어올 거예요. 왜?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신상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업적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왕이야. 내가 이런 큰 일을 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내가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 내 앞에 누구든지 굴복해야 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정복의 왕이냐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아버지로부터 서울이 하나의 도시예요. 이 서울의
왕으로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을 해서 경기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점령해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남한과 북한을 다 통일해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국으로 들어가서 만주를 점령합니다. 원래 만주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을 점령해요. 베이징까지 점령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소련이 있는 땅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정복해요. 이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거예요. 서울 같은 하나의 도시에서 세계를 정복한 거죠.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까지 정복해버립니다. 이 바벨론 나라 그만큼 대제국이에요. 그것을 만들고 나서 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뽐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왕이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이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찾아와야 되고 자기를 과시해야 되니까 낙성식을 행합니다. 성경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7절에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이 낙성식을 행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각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참석했어요. 또 각 방백들, 우리로 말하면 뭐 도지사, 또 장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이 금신상에게 모두 다 절해야 된다. 절하지 아니하면 모두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둘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내가 이런 왕,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생사주관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왕이다. 이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고 했을 때에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이해 타산을 잘하는 사람들, 약삭 빠른 사람들은 재빨리 굴복했어요. 그들은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잘 보이려고 다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미련한 사람, 답답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에 있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학자들 가운데서 그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총명한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의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는 바벨론의 똑똑한 사람들 중에 더 똑똑한 천재들, 그들보다도 10배나 더 똑똑했던 인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해서 나라를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했을 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또 자기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이들은 반드시 이 일에 절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절을 할 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 절하느라고 바쁘잖아요. 자기들 절하느라고 바쁜데 다른 사람 보지 못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갈대아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배 아픈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을 하면서 겼는지를 했겠죠. 다 엎드렸는데 세 사람만 엎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때 참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참소라는 말은 마귀가 하는 방법인데 나쁘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건데 나쁘게 고자질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심판받도록 말뜻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 지금 왕에게 반역한다.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이야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들을 가장 사랑했던 세 사람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자기의 명령에 불복종했어요. 반역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그들 빨리 죽여버리겠죠. 그런데 이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자,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들에서 나온 말은 더 왕을 격분시키고 분노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왕이 자기들의 사랑을 알아요. 또 왕이 자기들을 인정해 줘서 벼슬을 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왕이 우리에게 준 것은 맞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왕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이고 나를 인정해 주는 분이지만, 그러나 나의 진짜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다.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있어서 유일한 왕, 유일한 창조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나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4장 1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죽음의 길로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죽음의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리는 모든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에 세례를 받은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 맹세가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우리 성경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그 맹세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 맹세를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걸고 한다는 말은 자기를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걸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세례 받을 때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바벨론 유대 땅에 있을 때도 그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갈대아에 살면서도 바벨론에 살면서도 그 맹세를 했습니다. 그는 그 맹세를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관적에서 쫓겨나더라도 다 잃어버리더라도 풀무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그는 그 맹세를 어길 수 없습니다. 그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풀무불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답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 번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한 번 절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한 번 내가 우상에 절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한 번이 없어요.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것이 충성이 올라오니까 그분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금고 열쇠를 맡깁니다.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 올바로 믿는 사람을 신뢰하면서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아요. 이걸 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그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신앙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이성과 지식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노력은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 끊어집니다.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계산이 빨라서 기회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계산 중심으로 살아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유익과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교회와 믿음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교회에 가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교회를 안 갑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이유를 가지든 간에 그 사람은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행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또 다리오 왕이 왜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세웠을까요? 왜 애굽의 파라오가 노예로 붙들려온 소년 요셉을 총리로 세울까요? 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배반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아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세워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왜 성경은 성령 충만을 계속 이야기하겠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졌어.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졌어. 그 주님을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처음은 바보같이 느껴져도 끝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 사람들이 믿어주고 그 사람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 대한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회주의자인지, 내 욕심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지, 내 육체적인 소욕 때문에 움직이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인지.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는 시대는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요. 기회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요. 그게 지혜롭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바보 같지만, 어리석은 사람 같지만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